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작년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76세에서 79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뭐 하나로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것은 아마 미국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국은요 평균 나이가 여기보다 좀 높아요. 83세입니다. 83세. 뭐 제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인데, 근데 제가 아마 이 평균 나이 83세에 들어가면 그때 아마 그 평균 나이는 한 100세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요, 제 경우는요 아직 3분의 1 이상의 저의 인생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요 이 중년 나이를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35에서 한 50세 이렇게 중년 나이로 잡았는데, 자,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 60세도 중년이에요. 60세 되신 분들도 뭐 어디 가서 뭐 할아버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번에 다녔는데 이렇게 타면요 학생들이 옛날 같았으면 제 나이면요 자리 비켜줬거든요. 그죠? 뭐 60 넘어 환갑 넘었으면 노인네인데 지금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비켜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설사 비켜준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아, 학생 괜찮아. 나 아직까지 설마 안 해. 아마 제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중년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이 중년 뭐 60살도 넘어도 중년이니까 이 중년 후기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시기를요 50에서 65세를 중년 후기라고 이렇게 써요. 65이 되어도 여전히 여러분 중년입니다. 자, 그래 뭐 이렇게 따지면 중년 시기를 35에서 뭐 65세 이렇게 뭐 대충 이제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60 넘은 분들도 노년이 아니다라는 뭐 단순한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찍 마음이 늙어 버리면요 아직 이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남은 삶들이 여러분 고단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인생은 60부터. 그렇죠? 뭐 한갑 지난 분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진짜 심각하게 따지고 준비해야 할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시간이요 30년 이상 되거든요. 활동 시간이 30년 이상 되어지는데 그 이상을요 잘못하면 단순 소비 인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러면 좀 힘들겠죠. 자,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서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런 베이비붐 세대를요 주로 이제 전쟁 이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통 이제
50년부터 60년 이 초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매년 100만이 태어났어요. 100만. 많이 태어났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세운 헌신의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세대들이요, 뭐 이 자식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자식들 대학 보내고 또 부모님 부양하는 나라고요. 자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정작 본인들의 어떤 그 말년을 위한 준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요, 이 평균 연령이 길지가 않았거든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환갑 지내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좀 한이 있어요. 내가 좀 부모님을 모시려고 좀 그랬는데 좀 모시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뭐 60, 70, 더 나가서 80이 되었는데 이 80을 바라보는데 아직도 부모를 모셔야 하는 그런 세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주임이 되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정말 아픈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2의 사춘기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2의 사춘기. 여러분 심리학자들 중에서는요,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춘기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사춘기가 있죠. 이 시기는 신체의 급격한 발달, 뭐 여기에 맞물려서 뭐 급격한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로서 우리 애들이 뭐 이 럭비공 같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작년기에도 제2의 사춘기가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급격한 변화가 오는 그런 시기예요. 자, 여러분 신체의 급격한 발달이 아니라 여러분 제2의 장년기에 오는 이 사춘기는요, 급격히 쇠퇴하는 그런 시대, 그 신체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사람들이요, 주변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한 번 정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중년 사춘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불안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똑같이 신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 여러분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몸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한 그런 관심보다는 어떤 관심입니까? 몸짱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요, 이 몸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뭐 저도 요새 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몸짱 되기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배가 나오고 허리살이 나오다 보니까 야 정말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이가 든다라는 그런 스트레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요, 이 배 나오고 옆구리 이제 끼져 나오는 것을 이것을 이제 빼는 것으로 이제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몸에 관심이 없다, 저는 몸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중년 사춘기가 지나간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럼에도 이 배살 나오는 거, 허리살 나오는 거, 여기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분이 아마 중년 사춘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또 사춘기는요, 불안정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주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 여러분 이 시기는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심한 배려 또 관심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지도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 시기가 우리 자녀들의 청년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년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나 방심을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아이와 이 성년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요, 그렇죠? 부모들이 가끔 우리 애들이 뭐 일들을 잘 처리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 큰 놈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죠. 그러다 애들이 좀 어른 흉내 내면서 좀 폼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는 놈이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혼동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장년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년 같은데 몸은 생각같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개혁이 있지만 막상 뭔가 하려면요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저주저 하게 되어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돈과 불안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청년 사춘기가 반항과 탈선의 시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할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중년 사춘기는요 좌절과 어떤 포기의 형태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많이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뭐 이런 장년 사춘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청년 때 한 번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키를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지만, 자, 여러분 우리 장년 사춘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일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반 이상 남은 분들이 있어요. 끽 살아봤지만 아직까지 반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봤자 아직까지 3분의 1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년 사춘기를 잘 보내야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제2의 사춘기를 잘 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 사춘기 잘 보내야 얘네들이 건강에 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이 제2의 사춘기를 잘 보내야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뒷방 늙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20년 30년 잘못하면 40년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이것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 총회에서는 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몇 살에 정년하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전 목사도 정년이 정해 있지 않고 이제 각 교회에다가 이제 맡겨서 이 정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없다고 뭐 저희 교회도 뭐 마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당에도 임기도 좀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물려줄 것은 물려주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는 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뭐 저도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뭐 20년 또 길게 잡으면 30년까지 어떻게 보면요 목회를 한 텀 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직업을 한 번 더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요즘은 좀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세미나 했던 말씀 세우기, 이것을 이제 좀 책으로 편찬해서 또 제3의 텀들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 말이 좀 길었죠. 제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또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가 갈 때는 15시간, 올 때 한 13시간이 넘게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우울했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96입니다. 96 방문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비행기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봉독과 시편 102편은 자, 우리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중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정도 나이에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년의 상황을 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에서 이분이 표현했지만은 또 우리 중년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좀 표현한 그런 시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쓴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이어서 자기 상황을 여러 말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때가 다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산 날들이 앞으로 살 날보다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저희들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산 날이 뭐 앞으로 살 날보다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뼈가 숯같이 타고 식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시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차고 의욕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부엉이 같이 되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번민과 걱정이 생기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버리게 되어지니까 외로운 참새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원수들이 비방하고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가 살면은 산 연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았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살면 살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두텁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주변에 보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와 아픔의 관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뭐 부모 형제들도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보다도 상처와 더 깨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문득 나이가 들면은 더 정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떤 그 관계들이 더 좁아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를 썼던 그 시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 말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불에 시듬과 같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쓰지 않습니까? 자, 이 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통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처한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본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은 뭡니까? 중년의 시편 기자가 자기 상황과 마음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동조가 되어지고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읽다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상황과 같은 어떤 그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그렇죠? 이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그분께 알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우리의 삶이 중년의 삶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이것을 하나님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년의 삶은 그래 맞아. 우리 그냥 올빼미 같고 외로운 참새야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여러분 나이듦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듦은 성경에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간다는 것 이게 정말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이듦이 아니라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어떤 변화와 내가 새로운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는 것,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새롭게 뭔가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과 의욕이 내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면요 정말 부엉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외로운 참새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멈춰지면 우리 육신은 호흡이 있죠. 그렇죠? 여전히 호흡은 있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은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곤고함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원인 없는 불안을 해결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번민하는 어떤 그런 방황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남이 아니라 나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기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변화와 개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사춘기는 위로와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들의 어떤 각별한 어떤 그런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년 사춘기는요 성찰이 필요한 그런 시기예요. 성찰.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요 사람의 눈이나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시기는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년부터는요 우리가 어떤 시기입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리고 노년에는 돌보고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남이 우리 돌봐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돌봐주는 그런 시기고 뿌린 것들을 거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확의 시기가 우리 노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열심히 뿌리고 우리가 돌봐주고 거둬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고 누가 거두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뿌리긴 뿌려야 되는데 뭘 뿌립니까? 그렇죠?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우리가 뭐 뿌릴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뭘 뿌릴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뿌린다고 아무거나 뿌려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그냥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냥 막 뿌려버리면요, 나중에 우리가 고스란히 다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가서 우리 조카들 만났거든요. 조카들이 삼촌 얘는 이래 이래 막 그러고 저한테 막 고자질해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죠.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도 그랬어. 그런 까르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콩 심고요 팥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면은요 기쁨으로 다듬어 걷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뿌려야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직을 뿌려야 한다. 그렇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을 뿌려야 된다. 다양한 것을 뿌리는데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으로 뿌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것도 없는데 뭐 복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직으로 뿌려야 또 정직으로 뿌리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폐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시험하다는 것은 검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조사하고 검사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뻐꾸기가 어떻습니까? 남의 둥지에다 알 낳잖아요. 그러면 그 새는 열심히 낳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뻐꾸기가 금방 크거든요. 그러면 그 새보다 더 크거든요. 그 새를 다 쫓아내버리고 엄마 거 다 그 어미새가 날라다니는 거 다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뻐꾸기거든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게 버린 것들은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죠? 날아가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직에 대한 예라가 있죠. 이런 예라가 있습니다. 아론의 왕이요 신하를 다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정직한 자 이걸 이제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자기 옆에 두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 불러서 이제 씨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씨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키워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 갖고 와라라고 이렇게 쭉 씨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왕이 이제 다 불렀죠. 이제 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제 화분에다가 열심히 끼워서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이 꽃들을 피워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왕이 와서 왕 앞에 그냥 자랑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요 화분을 갖고 왔는데 완전히 죽은 그냥 뭐 싹도 나지 않는 그런 그냥 화분을 갖고 온 거예요. 왕이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 신하가 기가 팍 죽어갖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이렇게 관리했는데 이게 싹이 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왕이요 누구를 신하로 삼았겠습니까? 네? 왜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씨는 죽은 씨였습니다. 왕이 줬던 씨는 죽은 씨로 준 거거든요. 근데 다른 신하들은 이거 심어보니까 다 죽었거든요. 이거 큰일 나니까 자기가 다른 씨를 갖다가 그걸 꽃을 피워갖고 갖고 온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네가 정직한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 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정직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은요, 말 안 해도 그냥 이것도 어떤 윤리적인 우리가 윤리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입니다. 정직을 뿌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인생의 연륜이 두터워지면요, 이 관계도 좀 두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도 넓어지고요,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또 폭은 더 얇아지고 깊이도 얕아진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청년 때 친구들 많았거든요. 놀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갖고 오늘은 누구 만나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내가 전화한다고 이 친구들이 오늘 시간을 내줄까?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중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험을 했으니까 마음도 넓어지고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좀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지고 괜히 외로워지고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을 자꾸만 내 주변에 두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자꾸만 내 옆에 있고 가끔가다 이거 전화 안 하면은 서운해지고, 그렇죠? 나는 1년에 한 번도 한두 번이나 어머니한테 전화할까 말까 그러는데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안 하면 이놈하고 노한 마음이 들고요, 노연 마음 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 이래 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여러분, 이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옆에 두려가니까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 두려고 해야 하는 그런 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년 때를 잘 보내야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 남의 입장에서 보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많이 살아보니까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그냥 정직하고 정말 순수한 보다는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중년 시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뻔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여요.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감추는 것 같지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더욱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면요, 또 우리가 정직히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정말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중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